이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다 말았었죠. 다시 한번 가서 유인물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서 이 내용만 딱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구절만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 앞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운 구절이죠. 예, 그랬을 때 이미 이런 구절을 접하셨을 때 이런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수차 엄청나게 많이 지겨울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요? 문맥에 따라서. 예,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다툼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겨요. 언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그랬어요. 이제 상당 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위를 잘못 오해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제 목회자로 상담을 해보면 뭐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 부부 간에 뭐 또 같은 교회 성도분 간에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 말씀을 들어보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상대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이하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 뭐 쉬운 예로 아주 농담 같은 얘기인데 뭐 밥 살게 그랬단 말이죠. 예. 밥 살게 그랬는데 밥을 안 사서 기분 나쁘다.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덜 그러지만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예, 밥 산다 그러면 사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그러면 이 사람 약속을 했으니까 밥을 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하는 말인데 그 문맥에 따라 맞춰서 봐서 우리가 들었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거지 진짜 밥을 사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밥 살게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밥 산다고 해놓고 안 산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 구절만 딱 떼어놔서 내가 그걸 들으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문맥에 따라 보셔야 돼요. 문맥에 따라. 그래서 앞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갑자기 나왔는지 그거를 소상하게 살피신 다음에 이걸 읽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되면은 그냥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쉬운 말로 성경은 위아래로 보고 좌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우로 보는 거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이 구절에 나오면 저쪽에서 찾고 저쪽에서 찾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좌우로 뭐 시줄, 날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좌우로 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쭉 여러 번 사용된 용례를 보고 그 뜻을 아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절이 위아래로 어떻게 쓰였는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다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좌우로 해서 보시는 거를 잘하세요. 근데 위아래 보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좀 잘하신다 그러고 막 성경 말씀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들은 몇 장 몇 절 어디 있고 이런 거 굉장히 말 잘하세요. 막 펼쳐갖고 싹싹싹 보여주고, 예.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건 반만 하신 겁니다. 위아래를 놓고 보고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까지 정확히 아셔야만 오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 제가 구원에 상실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 딱 찾아서 들이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딱 전부 찾아갖고 그렇게 해갖고 전부 누구한테 딱 증거 구절이라고 보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믿음 흔들리세요. 그런가 봐. 그럴 수 있겠네. 구원을 상실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무슨 심각한 죄를 짓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뭐 헌신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구절을 말씀 보니까 내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그런 걸 막으려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문맥에 따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칠해놨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것만 보면 분명 구원 상실이죠. 자, 그러나 이게 어떤 문맥에 따라 써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시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통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통치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 이제 주님 되시겠죠. 예수님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다. 그러면 통치와 관계돼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인했으면 구원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한번 가서 보세요.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2장 12절인데 거기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2장 첫 절에 보면요,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자,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사로서, 군사의 예언, 메타포, 군사에 대한 그 은유를 이용해 갖고 예화를 인용해서 그 디모데에게 네가 군사로 군인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군인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싸우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걸 계속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잘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군인에다가 묘사하는 거죠. 예. 그럼 군인이 부름 받으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싸우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군인이 징집돼서 나왔는데 나 전쟁 싫어. 그래갖고 집에 갔습니다. 그럼 탈영입니다. 그럼 탈영이면요, 그 사람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기는 고사하고 탈영이면 감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죄와 또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 근데 그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그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집에 갔다라고 하면요, 뭐 최대한 사형당하겠지만, 군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군인으로서 부름받았지만 말 안 듣고 마음대로 뭐 자기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사형시키고 다시 지옥, 이런 구절에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뭐가 있냐면은 불명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과 관계돼서 그런 창피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명예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있었던 우리 미국 형제님, 우리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 형제님이 한번 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주둔했을 때, 우리 거기서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 예, 이라크에서 주둔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라크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거기를 미군이 이제 그 후세인을 내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둔하면서 이라크 병사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훈련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주요 기지, 뭐 보급 창고라든가 무기 창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키라고 보초를 이제 가르쳐줬어요. 지시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사람들이 딱 보초를 쓰다가 12시부터 2시면 거기 너무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낮잠 자는 시간이 있대. 근데 그 보초가 지키다가 낮잠 자러 간대요. 가보니까 12시부터 2시 없는 거예요, 보초가. 예. 군인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군인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인은요, 상이 없죠, 상이. 예. 상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군인으로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박탈시키고 이런 일을 하시진 않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게 웃기죠.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좋은 군사로서 부름 받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요, 창피하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사로서 쭉 우리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제 주님 앞에 펼쳐지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평가를 이렇게 받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창피하겠죠. 예,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되지만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냥 졸려서 자버렸어요. 그럼 창피한 거 아닙니까? 네. 성경책 자주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 안 읽고 뭐 딴 책만 봤어요. 창피한 일이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예.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신경 써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 원하는 것만 막 해버렸습니다. 그럼 창피한 일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실천, 이 부분을 우리가 부인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죠. 거기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통치가 나오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 더 직접적인 구절이, 자 여기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자 자기는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군사로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영원한 그 구원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앞으로 받게 되는 상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상을요, 보상을 또 영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구원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신실한 11절입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자, 여기 부활과 관계돼서 말씀하시죠? 그럼 누구만 부활합니까? 믿는 자만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보상에 대한 부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한 일들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왕가의 법이죠. 예, 그리스도의 법이고 은혜의 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보상이 부인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요. 자, 통치하는 이는 구원의 일부가 아니라 신자에 대한 보상의 일부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 부활의 목적이,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으시고 또 믿으려고 노력도 하시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 대속받은 건 다 믿으세요. 구원받은 분들. 근데 내가 앞으로 부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심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제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왜 확실하게 믿었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도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봤으면요, 믿는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봤는데 뭘 믿습니까? 자기 확실한 사실인데. 근데 내가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믿는 건데, 우리가 그 사도들의 말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부활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시니까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목적은요, 부활한 다음에 할 일 없이 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통치하는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여기 아까 읽었던 대로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거 부활을 얘기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기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고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네, 지금 부활이 통치하는 힘과 연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좀 더 직접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22장 26 계시록 20장 6절 보시면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을 하는 이유는요, 죽음, 이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통치와 중요한 일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정치, 통치, 다스리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요, 다스리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요, 그건요 100% 독재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고 뭐 나라고 호칭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면요, 그 사람은 점점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다스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하는 그런 자질이 많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와 사회가 복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굉장히 잔인한 독재들을 보면 굉장히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히틀러, 스탈린, 모태통, 김정은, 그 외에 뭐 우리나라의 뭐 왕들, 중국의 황제들, 그다음에 서양에 나오는 또 황제들, 다 자기중심적이면요 굉장히 폭군이 됩니다. 우리 현재 정치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정치가 언제 시끄럽냐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요 그 문제 생겨요. 항상 법을 어기게 돼 있고, 법을 어기다 보면요 또 그게 부정부패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뭔가 잘해주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더 치부를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는요 많이 알고 똑똑하고 기술도 좋고 뭐 경험도 많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외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질은 뭐냐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요거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나,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말들로는 다 그러죠. 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럽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인민을 위한대요. 뭐 제가 한번 옛날에 보니까 막 우는 장면도 나와요. 아, 인민들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뭐 자기는 살이 이렇게 쪘는데 인민들은 못 먹어서, 그리고 여기다 막 이렇게 시계 차고 고급 그거 하면서 인민들은 못 먹어서 불쌍하다. 그러면 시계 이거 팔고 사줘야죠. 핵미사일 하지 말고 팔아서 그런 그 돈으로 자기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야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세상을 보는 굉장히 성경 말씀대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IQ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럼 뭐가 선한지 악인지 분명히 우리가 그걸 기준들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통치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타심이라는 거죠. 뭐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치하는 일에 왜 그러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들어가서 왜 부활하는 게 필요하냐?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 육신, 이 땅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 자체가 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죄에게 이용당해서 이타심과 이기심의 언행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없애시기 위해서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작동하지,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을 입으니까 우리 안에서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욕심과 더불어서 그게 역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 일을 할 때 누가 뇌물 줘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린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 치부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다스린 일을 할 때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예수님보다 높이면서 나를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요,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그러죠. 훌륭한 사업가다라고 그러죠. 정치 지도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 있으면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항상 태평성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표적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으로 돌려갖고 주식회사 돌리고 그 회사원들한테 사주를 줬어요. 그리고 다 환원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안 물려줬습니다. 완전히 회사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부터 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손수 나서 갖고 자기 욕심 버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만 순수하게 봉사해 보세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렇고요. 그러면 태평성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통치의 원리가 이타심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은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 입장을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기로 예수님 정하셨어요. 천년왕국 때. 그러면 각각 맡겨야 되죠. 통치하는 일을. 그럼 예수님 비서도 해야 되고, 어느 나라는 지금 이렇게 통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때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길 때 뭘 기준으로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그걸 맡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걸 제일 많이 실천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매니저를 뽑아요, 직원들 중에서. 그러면 매니저를 여러 이제 뭐 햄버거 가게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큰 식당을 합니다. 맥도날드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니저를 뽑으면 누구를 매니저를 뽑겠습니까? 관리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관리하고, 그러니까 청소면 청소, 홀이면 홀 서비스, 여기서 요리하는 거 요리.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관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작은 일도 충성했으니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영임받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이게 너무 이제 유교 영향을 받아서 지식을 숭상하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건데 지식이 모든 걸 앞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인데, 이거보다 지식을 더 능력을 높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나는 겁니다. 지식과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이런 성품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이 정반대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치고요, 독재자들 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리석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멍청한 사람은 독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히틀러, 스탈린, 모태통, 김정은, 이 머리가 다 비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능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한 사람한테 매니저를 맡기는 게 맞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정치인을 뽑아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일을 잘한 사람을 그 이상으로 뽑아주는 거고 뭐 대통령도 뽑아주는 거지. 예, 그것도 제대로 못했는데 누가 뽑아줍니까? 예.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거꾸로 돌아가면 그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사회는 이제 망조가 되는 거죠. 이제 나라가 기우는 거예요. 예. 이게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국가와 사회의 역사는요, 그런 이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었을 때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물러나고 자기중심적인 통치자가 왔을 때 나라가 가라앉아요. 로마가 제일 번성했을 때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 때 5현제가 있어요. 5명의 똑똑한 왕. 근데 그 5명의 똑똑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명상록 썼죠.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예요. 스토아학파는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예.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로 그 철학의 논조를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뒤에 네로부터 해서 다 문제된 거죠. 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시 쓰려고 불을 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다가. 그리고 기독교인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 시 쓰고 싶으면 조용히 하면 되지, 조용히 쓰면 되지, 왜 거기다 불을 지르고 그걸 보고 시를 씁니까? 예. 그래서 이 통치하는 일에 참여시킬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든 분들이 다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찬양 반주자가 되고 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다 골고루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은요. 각자 맡은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같아요. 요새는 우리가 이제 뭐 식사 교제를 못하니까 그거 열심히 하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매니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인정받고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통치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죠. 나중에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품에 있는 제자는 이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을 좀 시기했죠. 요한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어려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네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죠. 네 일이나 잘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평가할 거고, 너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섭섭했겠죠. 자기는 이제 순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나만 순교당하나? 저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은 어떻게 되나? 궁금했겠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각자 맡은 대로 하는 거죠. 달란트 받은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예.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신실함입니다. 예. 어떤 일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승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승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그때 승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걸 믿었죠.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왜 바울만큼 못하냐? 요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매일 이걸 들여다보는 저도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약하죠. 예. 그러니까 자꾸 성경 읽으시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신을 갖고 확신이 생겨야 이렇게 사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들어보지도 않으시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분명히 이 부활은요 통치와 관계돼 있고, 그 다음에 비록 구원은 비록 그 개인이 자신의 상급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어쨌든 구원은 받는 거죠. 보상은 상실돼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어지는 후서 2장 13절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한번 믿고 우리 믿음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일화에서 말씀드렸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예. 거기엔 나도 포함돼요. 예수님이 한 번 내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잡으면 심지어는 내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한번 구원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사람도 구원 상실한 거 아니야? 역시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뒤집어 엎어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활하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휴거가 되면서 우리가 부활되죠. 예. 그래서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들이 뒤집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부활에 대해서 글쎄요라고 해도 생각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러면 어느 때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뒤집는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 그러니까 부활 지나가서 이제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렇게 앞에서 보듯이 우리가 앞에서 2장 13절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말씀했죠. 또 18절은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부활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이 믿음, 이걸 뒤집어 엎은 것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을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된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흔들리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자세히 잘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온갖 이상한 교리들이 판을 치고 또 그것이 뭐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귀를 조심하고 또 우리의 눈을 조심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서 오직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사도들과 같이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믿음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